기대해 나에게 주신 하루를 때론 피곤하고 일어나기 싫고 널 깨우는 알람 소리에 짜증도 나겠지만 안녕하세요. 오늘도 푸는 말씀 김호영 전도사입니다. 주무시지 않고 나를 지키셨네. 오늘을 나에게 주셨네. 새 말씀 안에 주가 주신 사랑과 은혜와 늘.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28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8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 아비후와 엘르앗살과 이다말을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물은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들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출애굽기 28장부터 말씀은 좀 새로운 이야기가 또 언급이 되는데요. 앞에 27장을 보면 마지막 부분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언급이 되고 끝납니다. 그래서 오늘 28장을 보시면 이 아론과 그 아들들의 이야기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하나님의 성막과 도구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시다가 이제는 성막에서 사역할 이 제사장들이 입을 예복을 만드는 법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옷에 관련된 이야기죠. 이제 옷을 만들 때 어떤 실을 사용하고 어떻게 만들고 또 어떤 식으로 입을지에 대해서 굉장히 상세하게 하나님께서 명령해 주고 계십니다. 정말 오늘 이 28장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면서 정말 제사장 옷을 명령해 주시는 디자이너와 같은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절부터 보시면 먼저 옷에 대해서 말하기 전에 제사장들이 누구누구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 나답, 아비후, 엘르앗살과 이다말을 제사장을 삼도록 명령을 하십니다. 1절을 읽어보죠.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앗살과 이다말을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아멘. 나를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지금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지금 임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직은 이 아론 자손들에게만 일임된 정말 직분인 것이죠. 아론의 자손들만이 혈통적으로 전승되는 직분입니다. 이런 제사장의 직분을 맡은 자들은 이 옷을 입는 것에 있어서도 다른 사람들과 굉장히 구별되게 규례가 주어집니다. 또 제사장들 사이에서도 아론이 입을 이 대제사장의 옷은 더 구별되죠. 얼마나 구별됐으면 2절을 보시면 거룩한 예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아멘. 여러분, 예복이 거룩하다는 것은 죄송합니다. 대제사장이 성소라는 거룩한 공간에서 사역할 때 입는 옷이기 때문에 옷 자체가 거룩하고 영화롭고 아름답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성막 안에 이 성소라는 정말 거룩하고 구별된 공간에서 입는 거기 때문에 그 옷 또한 영화롭고 아름답다라고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옷 이야기가 나와서 하는 말인데요. 요즘 우리들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옷에 있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도 제 친구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정말 제 친구들이 수많은 옷 브랜드를 얘기하거든요. 근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몇 개 뭐 나이키, 아디다스 뭐 이런 거는 알겠는데 스포츠 브랜드는 잘 알지만 정말 다양한 브랜드 그리고 다양한 명품 브랜드들이 다 있더라고요. 그리고 매년마다 패션 트렌드가 바뀔 정도로 현대인들은 옷에 있어서 정말 관심도 많으며 신경도 많이 쓰고 그만큼 투자도 많이 하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 이쁜 옷을 입기 위해서, 더 값진 옷, 더 비싼 가치의 옷을 입기 위해서 노력하는 시대이죠. 왜 그렇게 옷에 사람들이 열광하고 집착하고 또 관심이 많을까요? 옷을 통해서 다른 이들에게 본인을 좀 과시하기도 하고 본인이 자기 만족을 얻을 수 있기도 하고 굉장히 실용적으로 이 옷을 통해서 우리의 삶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그러지 않나 싶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이 제사장들이 입는 예복은 화려하기도 하고 아름답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지만 결코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서 입는 옷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이렇게 거룩하고 화려하고 멋있게 만든 것이죠. 또 이런 옷들은 아무나도 못 만듭니다. 정말 능숙한 장인만이 만들어야 한다고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물은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라. 여러분, 제사장 옷을 짓는 것도 그냥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마음에 지혜 있는 자,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만이 제사장의 옷을 만들 수 있었죠. 왜냐면 거룩한 옷이기 때문이죠. 요즘 이 명품 브랜드를 만드는 다양한 또 브랜드에 있는 옷들을 만드는 장인들이 많지 않습니까? 저도 뭐 자세한 건 모르지만 어떤 장인이 만든 옷, 어떤 장인이 만든 가방 이런 것들은 또 가격이 뭐 또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이처럼 이 제사장들의 옷들도 정말 능숙한 장인들, 아무나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 정말 능숙한 장인들이 만들 수 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네요. 최고의 기술과 그렇고 영성을 지닌 자가 최고의 재료를 사용해서 만든 정말 작품과도 같은 예복이 바로 제사장들이 입는 예복입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만큼 구별된 옷이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 오늘 요즘에 사람들이 입는 옷만 봐도 그 사람의 직업이나 권위 등 그 사람들의 그런 좀 삶의 수준 등을 좀 예측할 수 있지 않습니까? 고대 근동사에도 좀 마찬가지였습니다. 옷은 오늘날이나 옛날이나 다 권위와 좀 신분을 상징하는 한 요소이기도 했는데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어떤 옷을 입고 일을 하는가는 정말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특히 제사장 옷들 중에서도 아무래도 대제사장이 입는 옷은 더더욱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중에서 에봇, 대제사장이 착용하는 이 에봇은 더 중요했습니다. 에봇의 중요성은 오늘 본문을 읽어보시면 5가지 색의 실로 짓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본문을 보시면 색깔이 등장하는데요. 5절을 보시면 금색 실, 청실, 자수색 실, 홍색 실, 모시 실 이 색들을 사용해서 에봇을 만들었죠. 여러분, 이 색은 성막의 휘장을 만드는데도 사용되는 색깔입니다. 이 성막이 세상의 모든 걸로부터 구별된 것처럼 이 제사장들의 옷들도 다른 것들로부터 구별되고
차별된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제사장의 옷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아름다움이 반영되어 있는 옷이지 어떠한 다른 목적이 있는 옷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또 에보셋은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보석이 3개씩 나누어져서 4줄로 흉패를 장식하고 있는데요. 이 보석들의 이름이 나열되어 있는데 그것들이 어떤 보석인지는 추측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보석의 상당수의 이름이 이곳에서만 사용되기 때문에 추측할 수는 어떤 보석인지는 추측할 수는 없지만 상상할 수 없는 정도의 최고의 가치를 지닌 보석들에다가 이스라엘 12아들의 이름을 다 새겨내어서 에봇을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이 그분께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다시금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미 세상에서 가장 귀한 소유라고도 본문에서 여러 번 말씀하신 적도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12지파가 정말 하나님께 귀한 존재들이라는 거죠. 또 에봇의 주머니에는 우림과 둠밈을 보관하였다고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참 이게 재밌는 게요. 우림과 둠밈이 어떻게 생겼는지, 사용법이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알려진 바는 없습니다. 하지만 재판과 판결이라는 단어와 함께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 이 우림과 둠밈은 정의와 공정한 법적 이행과 연관이 있는 듯해 보입니다. 모세가 재판을 할 때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할 때 이 우밈과 둠밈을 사용한 것이죠. 근데 포인트가요, 하나같이 하나님의 의지를 묻는 데에 이것을 사용합니다. 하나님께 물어봐서 판결을 얻을 때, 답을 받을 때에만 정의로운 판결이 가능했던 것이죠. 학자들은 이렇게 추측하더라고요. 일종의 제비를 뽑을 때처럼 이 우림과 둠밈을 사용했다라고 말이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 문제가 A 때문입니까? B 때문입니까? 라고 하면서 A면 우림이, B면 둠밈이 이 주머니에서 나오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면서 딱 제비를 뽑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판결을 알려줄 때 사용했다라고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이런 식으로. 하지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누구에게 물어봤다? 하나님께 물어보고 오직 하나님의 의지를 통해서 사용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출애굽기 28장은 어떻게 보면 정말 이게 뭐지 할 정도로 정말 중요하지 않는 내용 같은데라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의 옷에 관련돼서 나열하고 있죠. 하지만 이 나열들을 계속 묵상하다 보면 한 가지 포인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저도 몇 번 언급했는데요. 그 포인트 되는 단어는 바로 구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옷을 통해서도 하나님 앞에 이 세상 가운데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도록 강조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별된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처럼 구별된 백성들로서 더욱더 거룩하게, 더욱더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올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고 아름답게 올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해달라고 우리 같이 오늘 말씀을 놓고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